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손을 잡읍시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갑시다. 아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리 속에는 세상이 주는 많은 압박과 염려들이 가득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68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해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혼이 만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업과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대인 관계도 잘 설정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내 속을 살펴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생존의 근본이 되는 절대 다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야 유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는 것이 참 답답해집니다. 내 삶의 이러한 부분이 채워지면 좀 사는 것이 힘이 날 텐데,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어떤 이상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좀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 필요가 잘 채워지지 않을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과 시각들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 마디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주님이 친히 입을 열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으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따라서 가면은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의 필요는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야 채워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얻지 못하는 것. 첫 번째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도와 응답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십수년에서 70, 80년을 이어져 갈 때에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기도의 응답의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일이 응답되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서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10대에서 70대, 80대, 90대 이르는 우리 인생의 전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밝혀두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 기도와 응답으로 만들어져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한 어조로 기도의 원리는 첫 번째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여러분,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늘 결핍된 존재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우리 식으로, 우리 인간 편에서 재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알 때 여러분 입을 벌려서 구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 인격도 부족합니다. 제 의지도 부족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 영혼의 능력도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살아나가는데도 그 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요소들 너무도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은 주님, 저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이런 부족한 것들을 제발 좀 채워주십시오. 이 우리의 간절함을 아는 주님께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주체는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결핍됨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찾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찾으라는 얘기는 보물찾기 하는 의미의 찾으라가 아니에요. 이 찾으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7절의 첫 번째 기도의 원리가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근데 두 번째가 찾으라예요.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의미예요. 내가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구했으면은 두 번째는 찾으라. 이게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했다면은 노력, 즉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하고 나면은 찾으라 무슨 의미라고요? 노력하고 행동을 더 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참 부족하고 반대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며 나의 삶의 순간순간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기는 구해요. 구하고 나서는 기도 끝나고 나면 이 성경 한 번도 펼쳐들지가 않아요. 한 번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구해요. 구하고 난 뒤에 성경책 딱 뜯어요. 일주일이 가도 한 번도 그 성경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펼쳐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구한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도 해야 됩니다. 이게 뒷받침될 때 찾아낼 것이요 라고 하는 여러분 실현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나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라면 늘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런 계획을 하고요 또 이런 직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거 구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 노래가 안 나오는 거야. 아무 노래. 아무 노래가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난 뒤에는 우리의 노력과 행동이 더해져야 되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7절 세 번째가 자 구했으면은 그 구함에 대해서 또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구하라 더하기 찾으라 더하기예요. 자 정리를 주님의 말씀 정리를 합니다. 응답되는 기도의 원리는 첫 번째는 구해라 이 말입니다. 내 결핍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해라. 구했으면은 그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두드리라는 얘기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얘기입니다. 인내하라는 얘기. 아멘. 인내하라. 이게 여러분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로 분명히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세 가지로 응답이 돼요.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시면은 이런 기도한 뒤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면은 아멘 하고 돌아서면은 응답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이 경험했던 문제가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바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노입니다. 들어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아픈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육신적인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직접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성경 외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두 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나는 안질, 눈에 병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추측컨대 이 간질 증세가 좀 있지 않았느냐라고 주변 이 신학자들이 많이 유추를 합니다. 아마 그런 기록들이 들어 성경 외적으로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고린도후서 12장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하나님 이 가시를 제발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그 고통 때문에 주님 이 육체적인 고통 이 가시 제발 좀 제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거다. 네가 육신의 고통이 있다 해도 네 몸에 가시가 있어서 괴롭다고 해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거다.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거부였어요. 사도 바울이 정신이 팍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네가 가시가 있어서 약하다고 하지만 내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나오는 줄 알아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토록 육신의 가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간절하게 세 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면 네가 족하다. 너 그렇게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주님, 내가 약할 때 곧 강하여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여러분 기도의 원리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때를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선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이게 빨리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 내 삶에 급박해요. 이 A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숨이 턱턱 막힐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들키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다리다 지칩니다.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가 봐. 난망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급하고 급해도 죽을 지경이 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룰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한 고난이 닥쳐와도,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더하기, 그리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하기, 인내하라. 기다리라. 이 세 가지가 병합된 것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들려봅시다. 왜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구한 뒤에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구하는 것으로 더해서 노력을 하고 그에 더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찾으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는가? 생선이 먹고 싶어서 아버지 생선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아담 이후에 본래 악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확인할 수 없는 악한 자인 우리라도 자식이 무엇인가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손에 예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이루고 싶은 그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요 우리가 한번 꼭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용어입니다. 주님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좋은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그것 좀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좋은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이미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12절을 자세히 보면은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분명하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율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율.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너무도 주옥 같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도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한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말씀이 황금률, 즉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읽어드린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실까요? 1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 나오지요. 그리고 11절 끝부분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오늘의 기도의 원리는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좋은 것을 주셔서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볼 때에 오늘 황금률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는 구약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2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12절 내용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결을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큰 좋은 것을 가지고 대접을 받기보다 먼저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왕처럼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왕처럼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먼저 왕처럼 대접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새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높은 자리에 대접을 받기 이전에 상대방을 먼저 귀하게 여겨 높여주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 그 에너지와 힘을 얻기 위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예수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 이들의 영혼, 이들의 생명, 이들의 가정 속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